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진부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에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지만 병사를 사용하는데 1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테니스장이 어디냐면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를 하기 위해서 2주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2주간 쓰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 맡은 분은 한 해 동안 이 2주간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걸 기쁘하고 또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1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옛날에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오게 됩니다. 옛날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결혼 풍습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낮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행했습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더불어 낮에 흥껏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이 신랑 친구들과 같이 등을 들고 행렬에서 들어오게 되면 신부가 들러리들과 함께 있다가 신랑을 맞으러 가서 같이 맞이한 사람들이 또 신부 집에 와서 즐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과 더불어 즐거움을 얻었지만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이 미련한 5처녀는 있는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은 좀 달라. 야, 우리 끝까지 나눠주면 서로가 어려울 수 있다. 너희 가서 기름장을 사고 오너라.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다 보니까 결국은 문이 닫혀지고 들어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빌려줄 것이 많이 있지만 빌려주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빌려주지 못합니다. 구원 빌려주지 못합니다. 생명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신부들은 중요한 것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성도는 신부로 예수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신부가 된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자만이 성공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막고 어려움을 막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왔을 때 미련한 5처녀가 허겁지겁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와보니까 벌써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아무리 문을 두들겼지만은 그러나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온 인류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냉정합니까?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냉정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은혜 받으러 온 사람, 또 시간이 지나서 문드린 사람, 시간이 지나서 회개한 사람 주님은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제일 절망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수술비가 많이 듭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수술이 하기 힘듭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뭐가 제일 절망입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수술할 기회를 놓쳤습니다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신방하다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남편이 참 키도 크고 건장하고 세상에 힘께 나서던 분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몸이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말문이 터지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목사님 1366개 걸어서 한번 가서 예배 한번 소원입니다.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진즉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다고.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믿음 갖고 은혜를 구하세요. 늦었지만 선생님으로 하여금 교회 나와서 예배하도록 기도하세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교회 나오라고 할 때 들었을 텐데 그때는 세상 좋아했고요. 뭐 하나님 있고 예수 있느냐? 뭐 천국과 지옥 있냐 그랬는데 죽음이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천국과 지옥 있는 가르마 길에서 한 번만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내가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믿어서 물질의 부유함도 얻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가족도 평안하고 잘 되는 것 좋죠. 근데 이건 다 헛것이에요.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끝장나는 인생 가운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는 길에서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모든 일은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귀히 여기고 그때를 잘 준비하면 그 때가 왔을 때 존귀한 자, 성공한 자가 되지만은 놓쳐버리면 슬픔과 비통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근데 준비한 자만이 그 좋은 때를 내 것으로 얻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무엇이 다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또 똑같이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습니다. 다 졸았어요.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는 기름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잔치집에 문이 닫혔을 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너희와 난 상관이 없다. 문 열어줄 수 없습니다. 만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생각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기름 살 수 있다.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다. 언제든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언제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이 이렇게 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내일 있을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던 이 시간 내일 주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깨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먼저는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이 부족해서 신랑이 왔을 때 결코 맞이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준비를 충분히 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똑같이 교회 나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나를 만나러 왔을 때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선일보의 일사일언이라는 곳에 피아니스트 김용배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피아니스트 때 미국에 유학에 갔을 때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실력 수업
학기 말 시험기 시험 때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춘 우리 삼중교팀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교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 옆에 오더니 직접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아노계의 거장인 은사가 곁에 앉아 손수 악보를 넘겨줬다니까 황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당황했지만 어쨌든 연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창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악보를 넘겨줬던 그 노 교수가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될 부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악보를 넘기기 위해 손을 건만에 떼야 했고 연주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노 교수는 내 등인을 다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주 도중에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 그 다음 장이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지 돌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야.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한 것을 명심하게라. 감동이었대요. 언제나 내가 100% 준비하면 다 될 줄 알 때 생각지 못한 위기의 상황이 오게 됐을 때 피아니스트는 항상 넘기기 전에 한두 소절을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너머에 한두 소절을 외우고 있어야만이 넘겨줄 사람 잃어버렸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명연주가 되는 거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어. 그래서 노아가 이제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1년, 10년, 100년 지나도 전혀 사람들이 동료 따르지 않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다해서 다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짓고 나서 거기에 동물들 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쌍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 지 몇 일이 지난지 아세요? 7일이 지났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20년의 세월 동안 배를 지어서 거기 동물들 다 내놓고 자기들도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가 지나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어쩔 때 보면 참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거짓말한 것 아닌가, 홍수는 언제 올 것인가. 세상 사람들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를 보면서 미친 노인장이라고 저것들 정신머리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비가 내리는데 그때 문을 하나님이 닫혀버렸어요. 자, 창세기 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7장 5절 말씀. 창세기 7장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준비하는 신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시대도 이 미련한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안일한 신앙생활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더 충분히 기도할 수는 없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좀 충분히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축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축된 기도는 은행에 저축한 돈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 지금 모르죠?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담을 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담을 넘을 수 있는데 은행에 돈은 저축할 줄 알면서 기도를 저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서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내게 보여서 담을 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5분 기도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10분 기도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접촉점을 짜서 주했듯이 무엇을 분별하고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과 위기의 시대에 담을 넘을 수 있는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충분히 먹으십시오. 많이 먹어야지 그 말씀이 내게 어느 날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지 얄팍하게 한두 절을 가지고 여러분 응답받지 못해요. 하나님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어느 순간 포인트가 나타나게 돼요. 주의 종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어느 순간 딱 나타나서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때가 되면 내를 높이리라. 히스기야 하시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을 넘었던 거죠. 주의 종이 말씀할 때 그걸 다 메모라지했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 맨날 설교할 때 졸다가 다른 데 헛것 갖고 오니까 헛다리 짚을 때 너무 많잖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주신 말씀 딱 붙들고요,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충분히 기름 준비하십시오. 기도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말씀도 충분히 준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담을 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준비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계획과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 주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사람은 오시는 분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야 될 텐데 많은 사람 자기 계획과 자기 시간에 주님 오시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엇갈리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추다 보면 어리석은 다섯천처럼 되고 맙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애를 썼지만은 정작 잔치 들어갈 수 없는 불행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초점을 누구에 맞춰야 됩니까? 주님께 맞춰야 된다. 어떤 중년 사나이가 이렇게 강변을 지나다가 뭐가 뾰족 나온 것이 있었어요. 딱 이게 뭘까? 우리가 파보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의 주전자가 나온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고 싹 만졌대. 뻥 하는 순간에 주인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단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곰곰이 생각하다 이분이 생각에는 돈을 벌고 싶어서 1년 후에 석간신문 좀 가져와라. 1년 후에 석간신문 대령해서 보니까 주식이 있어서 주식이 지금과 차이가 있는 걸 보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1년 후에 주식이 있는 석간신문을 갖고 왔는데 딱 보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어. 부고 누구누구 죽다. 놀랍게니까 꿈이었어요. 여러분, 꿈이긴 했지만 자신 지금까지 육신의 일에만 집착하면서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을 소홀히 했다는 자책감에서 그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돈 벌고요, 권력 없고요, 근데 너 오늘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계획에 내 걸 맞춰서 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시간에 맞춰서 지금 오시길 기다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계획도 중요합니다. 내 준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과 계획 준비가 주님과 무관한 계획이나 준비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평강의 시간이고 또한 감격의 시간입니다. 열처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의 시간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했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에 맞춰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똑같은 잠 졸았습니다. 똑같이 초청받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어디 있었냐? 자기에게 시간을 맞춰서 기름을 준비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픔에 이를 감이 있었지만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과 들어 즐거워하며 기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준비가 안 돼서 귀한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향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바로 준비를 위한 시간들입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정말 준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북극에 얼음이 얼어가지고요, 녹아가지고 북극에 있는 한정되어 있던 한랭냉선이 쭉 밑으로 와서 이번 겨울은 엄청나게 추울 거라고 합니다. 겨울 되면 춥습니다. 저는 이제 10월, 11월 달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계획이 이번 세 번째 주는 김사원 목사님 모시고 1일 부흥하게 되고, 넷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할 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도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추수감 때 예전에 다 각각 과일 하나 갖고 왔는데 오늘 이런 과일보다는 생명의 과일, 한 사람 한 생명을 같이 모시고 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주는 생명의 열매를 거둬서 주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싸만코 봉사님 기억나요? 유병영 목사님 이제 작년에 예약을 해서 이번 11월 셋째 주에 다시 오게 됐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에 멈춰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획 됩니까? 대통령 비롯해서 위정자들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을 장려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계획 맞춰야 됩니까? 주님께 내 초점 맞추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 번 한 그 은혜 받는 존귀한 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각 계절은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 생애 계절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바로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이번 우리 10월달, 11월달 영적 면에서 준비를 잘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충분히 저축해서 응답받고 말씀을 잘 묵상한 가운데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직접 만나세요.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5처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다른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미련한 5처녀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대1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남편이 내 대신 만나줄 수 없고요, 아내가 만나줄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내가 말씀 가운데 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직접 만날 때 은혜가 있는 거지, 그러지만 못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바쁘다고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 가을을 통해 여러분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 옛날에 왕을 즐겁게 놓은 광대가 있었습니다. 총애를 받았던 이 광대가 어느 날 실수를 크게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왕이 이 광대를 데려다 말합니다. 넌 당장 죽어야 되지만 죽음의 선택 방법은 네게 맡기겠다. 이게 모래시가 있는데 모래에 다 떨어지기까지 네가 죽을 방법에 대해서 선택해라. 모래가 다 떨어질 동안 침을 꼴까 생기면 어떻게 죽을까? 칼에 맞아 죽을까? 화살에 맞아 죽을까? 독약을 먹고 죽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합니다. 모래가 딱 끝났어요. 자, 죽을 방법 선택해라. 폐하, 제가 당장 죽어야 되지만은 제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죽을 때 자기 늙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 그 지혜는 어디입니까? 지혜의 근본인 주님을 직접 만날 때 그 주께서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을날 정말 기도하기 좋고 은혜 받기 좋은 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련한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의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내 시간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시간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주님 날 만나러 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 살아야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바쁘게 살다가 정작 주님 왔을 때 영접하지 못하고 꾸중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기회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온 은퇴하신 이형은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고 70이 넘어서 정정하길래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필요해서 하는데 그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아직도 청청하고 열심히 있고 성실하니까 은퇴 목사 좀 우리 교회 와서 협력하면서 교구 한번 맡아주실래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해 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겉보기에는 힘 있는 것 같지만 다 골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이야기 너무 감사한데 겉으로 보기하고 속으로 틀립니다. 제가 개척해서 혼자만 하다 보니까 그게 살았는데 시스템 속에 간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하지만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황영수 권사님 계시면 식당 봉사할 때 얼마나 열심히, 근데 하려도 안 되잖아. 아플 때가 있다고. 일할 때 일해야 됩니다. 선교할 때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지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이 오늘 지혜로운 5천점 충분히 준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한 분이 주님의 시간과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고 주님 직접 대면한 분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저한테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고 지금 직접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